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예수, 대표적인 우리 지구상에 믿는 그런 교주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이나 공자님 얘기할 땐 대부분의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서 듣고 흘려서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한 처음에 거부감과 반발심을 갖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 이름 속에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간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어떠한 개인도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뭡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러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능성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사랑하고 소유하며 살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완전성과 전능성과 보장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암송하고, 암송 못한 분들은 보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약하거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야, 예수 이름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1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회중들 앞에 서 있는데 그 회중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미칠 정도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불법으로 투옥시켰다가 나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갔다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담대하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담대함의 복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그 정신적인 영적인 특질 가운데 하나가 담대함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상상을 초월한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담대함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한 담대함.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공회 앞에 있습니다. 이 공회라는 건 어디냐? 거기다 공회에서다 줄을 치세요. 공회는 소위 그 무시무시하고 무시막지한 산에 드리는 공회입니다. 이 산에 드리는 공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직결 처분을 하고 사형을 언도한 아주 겁나게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공회가 바로 이 공회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죄수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무서워서, 또 자기도 잡힐까 봐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불을 쬐면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애가 와서 아저씨, 나 아저씨 봤어. 아저씨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어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누구 들을라 하면서 자리를 피해가지고 또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그때도 말이죠, 똑같은 여자인지 모르지만은 또 와가지고 훅 찌르면서 아니야, 아저씨 있잖아, 말하는 게 꼭 예수당 같은데 하면서 얘기했을 때 또 피해서 다른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갔을 때 맞아, 아저씨 내가 분명하게 봤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공회의 뒷전에서 예수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당까지 했던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바로 공회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신분,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것이 발각나면 혹시라도 무슨 벌을 받을까 봐, 혹시 자기도 끌려가 가지고서 매 맞고 십자가를 질까 봐 말이죠, 무서워 가지고 두려워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공회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런 공회 똑같은 자리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땠어요?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뒷심, 배짱, 이 당당함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에 뭐예요?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보다 도대체 무슨 권세를 이런 짓 하는 거야? 뭐예요? 베드로가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들 앞에서 떨거나 쫄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들 앞에 있는 회중은요, 이들을 잡아 족치려고 했던 그러한 회중들이었어요. 정치, 종교,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세도가 막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요, 소심하고 겁쟁이요, 완전한 비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이죠, 그 권력자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향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할 때 예수님 온몸으로 나서서 예수님 자신이 방패가 막이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보호막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전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다 보호막이 되고 방패막이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이죠, 나를 위협하고 겁주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에는 두 가지 파생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하나는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좀 줘봐, 죄를 갖다 줘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 앞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죄가 근처에 와서요 폭파되어 버리는 거예요. 공중분해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듀나미스, 다이나믹해요. 능동적이 됩니다.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요,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임을 밝히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거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공립학교에서는요. 이런 그 시스템을 오바마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국회의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 미국의 캔사스 상원회의 개회식에 존 라이트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우리가 이 상원에 이렇게 그 개회식을 하는데 개사 좀 한마디 해주세요. 개사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는, 네, 알았습니다. 제가 개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았던 그 상원 의원들도 널 목사니까 의례적으로 그런 얘기 하겠지 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 존 라이트 목사님이 개사를 쭉 읽어 내려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끄떡끄떡하는 사람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는 사람들, 두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뛰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반면에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개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며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 낙태 시술임을 연호하며 그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하며 이것을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 말을 들은 그 아주 무신론자, 바알신론자 국회의원들이랑 뿔따고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정말 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을 했고, 이 기도문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참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조 라이트 목사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미니스터 조 라이트.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법이 자행되어져 있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공공연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음란한 것이라고,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도 올바르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더러운 음담 패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사도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비범함을 보여줍니다. 비범함. 따라서 합시다. 비범함. 자, 다시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두 가지를 알았어요. 아니, 저것들 봐, 공부도 한 것도 없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원래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 랍비 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학교도 나온 적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알고 있는 게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아니, 저것들 예수만 쫄쫄쫄 따라다니던 자들 아니야. 뭐 했어? 예수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고 시중 들고 보리떡 나눠줄 때 나눠주 들고 그런 자들 아니야. 그리고 뭐 노방전도 한 번씩 나가는 거, 그거 본 게밖에 없어요.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너지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없어지면은 저것들도 자연스럽게 공중분해되어지고 다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닐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기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기독교를 만든 예수의 교주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죽였는데, 아니, 저렇게 저것들은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이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 부활의 영,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말도 잘해. 말도 잘해.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속에 있는 그 영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올바로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범함이 있어요. 비범함.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고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담대함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런 비범함이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한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서 이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들 7명이 전부 다 군에 징집되어서 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버지 이새가 야, 네 형들이 군생활 잘 하고 있는지 여기 떡 좀 갖고 가서 소대장에게 중대장에게 양식도 주고 네 형들 위문을 가거라. 위문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위문을 딱 가서 보니까요, 그 전쟁터가 아니라 완전히 장례식장 분위기야. 조용한 거예요. 원래 고대 전쟁은 어떻습니까? 양쪽 진영이 서로 대진을 하고 있고 싸움을 독국에서 막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하면서 막 사기를 갖다가 막 그냥 앙양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 왜 그래 우리 이스라엘 군대? 당나라 군대인가?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지? 하면서 말이죠. 물어보고 왜 그러냐니까 말이죠. 야 이놈아 조용히 하고 저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장군을 봐라. 그 장군을 보니까요. 아따 어지간히도 커요. 왜?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데 키가 거의 3m입니다. 덩치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골리앗이 말이죠. 빵빵 외쳐대는 게 마치 DMZ에서 말이죠. 스피커 100개를 틀어놓은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때문에 막 이제 쩔쩔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야 임마! 우리가 같이 맞붙어 싸우면서 전력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한 놈만 나와라. 너희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때려 높이면 우리 모두가 너에게 종들이 되고 또 너희 가운데서 나를 때려 높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때려 높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 되는 조건으로 한 놈만 나와라 하면서 말이죠.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해요. 하루 한 번씩 나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치한 지 얼마나 되느냐? 40일이 됐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말이죠. 이 꼼짝 못하고 있는 군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니 왜 저거 한 놈을 못 넘어뜨립니까? 저 하나 넘어뜨리면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서 저거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 의욕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니까는 거기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일 잘생기고 체격이 좋은 큰형 맏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느냐?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시작. 큰형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그 믿음의 의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대.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예요?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양이나 치지 잘난 척한다는 겁니다.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하고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형 말이지 내가 싫은 소리 했어 하고서 형하고 싸우면 형한테 의도 터지죠. 어떻게 형을 이기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는 무시하고 오히려 말이죠 저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데 진짜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덩치가 크고 몸뚱아리 크면 목표도 줘요. 관여 스나이퍼라는 거 있잖아요. 활사수가 딱 숨었다가 뿅 쏘면 맞아 죽잖아요. 아니 왜 활을 못 쏴? 활을 이전에도 활을 많이 쏘았는데 활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럼 비겁한 전쟁 아니냐고 맞붙어 싸우자고 하는데 저격수가 활을 쏘면 여러분 전쟁은 이기고 볼 거예요. 활로 쏴서 죽여오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많은 활은 뒀다가 말이죠 맞붙어 싸우자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냥 쫄아가지고 그래요. 쫄아가지고 뭐 기습작전도 있고 별작전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활로 딱 기다리겠다가 말이죠 몇 놈만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온몸에 갑옷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활로 쏘면은 폭 쓰러질 텐데 내가 볼 적에 너무 쫄고 무서우니까
활을 쏠라가다가도 바글바글바글 얼려서 이렇게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모든 사람이 쫄아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도망갔대. 아마 사람의 마음속에 두렵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메르스 사태 알잖아요. 메르스 사태. 메르스가 있다 그러면 다 무서워가지고 이 공포 속에 이런 것이 굉장히 대중 심리를 이용하는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가지고서 다 도망했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두렵냐? 한번 맞짱 뜨자 이 자스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단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자, 골리앗은요 칼과 창과 단창 무기의 삼위일체입니다. 완전 중무장을 했어요. 네가 이것으로 나오는데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맞짱을 뜨면서 뛰어가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탁 던지니까 그냥 맞박에 그냥 탁 꽂혀버려요. 여러분, 돌멩이가 맞박에 꽂힌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평소의 실력을 가지고서 쫓아가서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칼이 없어 쓰러졌는데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힘겹게 빼가지고서 목을 베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적용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현재 골리앗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겁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완전히 인생 끝나지,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엎드리는데 맞짱 뜨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한 장만 뒤로 넘기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 이 제9시는요 히브리상의 시간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후 3시의 기도, 무엇이 시간이 되어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생활이 지속적이질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또 오해하고 거기에 빠진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 옛날에 뜨거웠었는데,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내가 뭐 임원이었었는데 아닙니다. 옛날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고 옛날에 능력을 받았어도요, 지금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떠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만이 하늘의 에너지, 하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과 같은 줄 아십니까? 차 속에 휘발유를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벤츠, 아무리 또 고급차 뭐 있어요? 벤츠, 왜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으면요 가다가 씁니다. 여러분 휘발유를 넣을 때 차는 제대로 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 가운데 인간차, 제일 좋은 차가 넘버 11번 사람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던데, 그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자연인인데 자기하고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는데, 그거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비교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 생활하지 않을 때 내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구나, 영적으로 메말랐구나, 그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자동차에서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만땅 채워주세요 그럽니다. 만땅, 그렇죠? 5,000원어치만 채워주세요, 10,000원어치만 채워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5,000원, 10,000원어치 채워달라고 할 때는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항상 만땅 채워야지만이 이빠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담대함과 비범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 생활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럴 때는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못으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끝이 교만합니다. 왜?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화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예? 또는 뭐 최근에도 어떤 분이 말이죠, 아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기도해달래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응답되고 합격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셉 시리즈를 설교했어요. 요셉은 말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방문했는데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그럼 요셉이 형님들 다 팔아먹으셔. 나 노예 되려고 태어났나 그랬겠어요? 요셉은 울며 불며 형님들한테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내 구덩이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너 팔려야 된다. 기도 응답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인생은 구덩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광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광장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구덩이에서 벗어나길 원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나로 하여금 이 구덩이에서 겨우 건져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넓은 광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섭리, 하나님의 프라비던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그냥 있어, 노예로 팔려, 그럴 때 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 가운데 가장 좋은 근육이 뭡니까? 인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병약한 그리스도인보단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툭하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딛고 이기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덩이 속에서 요셉을 건져줬다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모르는 척 하셨어요. 팔려버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광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기도를 힘쓰며 응답될 때는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때는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큰 광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